오늘은 다섯 번째 사대 교회인데요.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오늘 시작이 됩니다. 늘 그렇지만 사대 위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는 저기 터키 지역, 에베소부터 다섯 번째 에서버두사, 사대가 됩니다. 이 사대 도시 우리가 잘 모르지만 찾아보면 7개 도시 중에 가장 먼저 건설됐다 그래요. 한 주전 1200년 전에 건설이 되고 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제 헬라 제국부터 통치하에 들어가면서 약해지고 주에는 또 7년인가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렵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베소 교회가 두란노 서원이 있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근방에 있던 이 사대 도시에도 복음이 들어갔겠죠. 그게 주 한 50년대 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한복음은 몇 년도쯤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한 90년도 전후가 되니까 최소한 40년, 4대 교회 가정교회부터 시작한 지 한 40년 된 상황입니다. 이 초반에 에베소 교회도 그렇지만 한 40년 되고 이 4대 교회가 믿음이 더욱 건강해지고 성숙해졌을까요? 아니면 처음에 그 복음의 간격이 뜨거웠다가 점차 그 믿음이 퇴색하고 약해지고 세상과 동화되면서 타락해지는 모습일까요? 이 4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키벨레 여신이라는, 우리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이라고 그때 거기도 하여간 굉장히 우리가 그 동상을 봤는데 굉장히 다산 상징에서 젖이 굉장히 수십 개 달린 그러한 여신이 있었죠. 이 4대 키벨레는 그렇진 않지만 거기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 이런 데를 꼭 4대 교회가 있었던 저 자리를 갑니다. 저기 보면 오른쪽에 조그만 사람 보이나요 혹시? 사람들 키에 보면 이 돌기둥이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있죠. 이제 이 키벨레 여신은 대지의 여신 또는 다산의 여신, 이것도 다산의 여신이라고 하고요. 스페인에 가면 유명한 광장이 있는데 거기 양쪽에 늑대가 있고, 그리고 이 여신, 횃불을 든 여신 이렇게 있고, 당시 동전에도 있다고 합니다. 자, 4대 교회 이 여신을 숭배할 때 의미가 뭐냐면 다산 또 대지, 여기는 수많은 그러한 생물들이 살아나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곡식을 씨앗을 심으면 씨앗이 생명력 있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키벨레 여신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생명을 주는 여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천만에 오직 생명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 자, 우리가 상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때 7영은 무엇에 상징한다고 했죠? 7영? 네, 성령입니다. 네. 자, 별은 교회 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영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성령을 보내시는 분,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키벨레라고 하는 여신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로 생명의 성령을 보내는 그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때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를 상징하고 일곱 영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만하다, 완전하다 하는 상징적인 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교회와 성령이 주님이 같이 밀접한 관계로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교회는 일곱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만일 교회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실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족에 있고 내가 교회 생활을 많이 해서 내가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무슨 집사도 되고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성령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있으면 성령의 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4대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행위를 주님이 보셔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이기도 하고 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사람은 기쁜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마 두려운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행위를 아는데 4대 교인들에게 뭐라고 평가하냐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현실에도 있죠. 죽지는 않았는데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좀 비참한 상태의 사람. 떠올리면 이런 분 있잖아요. 수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어서 심장은 뛰고 뇌파는 뭐 움직일지 몰라도 거동할 수 없고 아무런 표현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사람이 제일 비슷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 4대 교회 성도들이 그래 너는 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내가 보니까 너는 죽은 자와 같다.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죽은 자와 방불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굉장히 슬프고 무섭겠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평가를 받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정말로 생명력 있고 생명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네 행위도 참으로 활력 있고 힘차고 살아있구나, 이런 평가를 우리 모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4대 교회의 행위가 뭐가 문제가 있길래, 어떤 점이 잘못됐길래 이런 평가를 받을까? 혹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았나? 아니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했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떠오르는데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뭔지 2절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행위 중에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온전하지 못한 게 뭐라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그 다음 구절 보니까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온전하지 못한 행위가 뭐냐면 3절에 명령과 경고 전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무슨 의미일까요? 4대 교회가 처음 들었던 것, 교회가 교회 되려면 들었던 말씀이 뭘까요? 들었던 말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함을 얻는다. 이게 바로 진리의 복음이죠. 바로 이걸 들었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4대 교회가 처음에 다른 교회도 그렇지만 어땠을까요? 이 복음의 감격 속에서 다른 모든 신들은 유대의 구약의 여호와까지도 유대의 신이나 아니면 이 그리스 로마에 있던 신들은 다 어떤 제물을 드리고 순종을 하고 그렇게 잘해서 그 진노를 피하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이고 연약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단지 믿음으로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도 굉장히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예배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 속에 그 계명을 지키기에 힘썼을 거예요. 이게 바로 처음에 보였던 행위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온 이때 그러한 믿음의 뜨거웠던 열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행위의 모습인데 속은 없는 껍데기만 있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40년 한 분들 조심하십시오. 네, 농담이고요. 우리 모두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 연수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5년, 10년 만에도 그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리고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봉사도 매너리즘에 젖어서 하던 대로 습관대로 하긴 하되 주님에 대한 열정적인 그런 마음은 다 식어지고 주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와 그리고 헌신의 그 마음들은 사라지고 적당히 사람들에게 보일 만큼만 하게 되는 신앙이 있다면 오늘날 한국교회 그 어떤 교회라도 4대 교회의 책망을 동일하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고 명령했느냐면 아까 보니까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으며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세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경배와 하나님이 감사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과 이런 것들이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거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었던 시절로.
여러분들 가운데 복음의 간격에 젖어서 정말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정말로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주님께 봉사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고 싶어지고 했던 적이 있었던 분 아멘. 네, 있죠. 지금 그 마음이 동일하신가요? 아니면 빨리 아니면으로 나와야지. 이게 또 질문하고 오래 기다리면 여러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생각해도 참 행위는 그대로 있는데 봉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쉽게 뚫려서 알차지 않고 속이 비어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 의지해서 주여 내가 내 속에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주님이 말씀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원래 도둑같이 온다는 비유로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따끔한 징계를 위해 심판을 위해 오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의 심판이 최후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보통 흰보좌, 백보좌 뭐 이렇게 백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보좌의 심판이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회개치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심판이 아니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겐 심판과 정죄가 있고 믿는 자에겐 징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서 쓰시려고 우리가 마치 이 몸 안에 암세포처럼 죽어가는 세포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도려내야 살지 않습니까? 이거를 늦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일깨지 아니하면 죽어가는 그 몸에 있는 나쁜 종양과 나쁜 어떤 장기가 있다면 그걸 빨리 도려내는 일을 네가 못하면 내가 와서 하겠다는 거죠. 어느 때에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경고를 들어서 주님이 심판의 어떤 징계를 하지 전에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요. 칭찬할 부분이 있었어요. 자,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렇게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네. 오늘 흰 옷 입으신 분들 여기 좀 뭐 한 10분 계시네요. 네. 예. 여러분 흰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흰 옷은 바로 신부들이 입는 옷이죠. 보통 신부들이 뭐 빨간 옷 예쁘다고 빨간 드레스 입고 뭐 알록달록한 꽃무늬 입고 하는 거 못 봤죠? 다 신부가 흰 옷을 입죠. 바로 이 흰 옷은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흰 옷을 입는다. 이것도 바로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의롭게 된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흰 옷은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로 씻으면 빨개야 되는데 씻어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흰옷.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보면 다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여러분 다 믿으시죠? 믿는 자들에겐 그 피로 여러분을 죄를 씻는 것이죠. 죄를 씻어 여러분이 깨끗하게 된 것, 이것을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오늘 성경만에서도 죄사함과 죄 씻음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다 배우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낱낱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의인이 됐고 비유적으로 하면 흰옷을 입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을 때 주님은 함께 다니셔요. 여기 보니까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 명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자, 흰옷을 더럽힌 자들은 주님이 어떨까요? 함께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네. 흰옷을 벗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흰옷이 있는데 흰옷을 더럽히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는데 계속 죄를 계속 짓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흰옷을 벗겨서 내쫓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흰옷을 깨끗하게 하지 않는 이상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왜 죄사함 받으면 구원받는데 죄를 굳이 씻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의 대답이 뭐였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을 갈 뿐 아니라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그 천국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과 친밀할 때 누리는 삶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에 왜 낙원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전능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잖아요. 쫓겨나면 그때부터 신낙원, 낙원을 잃고 저주의 삶, 수고의 삶이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흰옷을 입고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고 혹 때가 타도 빨리 빨아서 희게 하고 흰옷을 유지하면 주님이 함께 계실 거예요. 동행하실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않고 계속 더러운 채로 있다면 어느 신랑이 그 신부랑 같이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왜 주님은 내 곁에 늘 없지? 왜 주님은 나랑 동행하지 않고 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왜 주님은 나와 같이 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할 때 주님 탓하지 말고 혹시 내 옷이 더럽지 않은지, 주님이 나와 가까이 하지 못할 죄를 끊지 않고 계속 내가 더럽힌 채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자는 합당하기 때문에 함께 다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생명책 있죠? 생명책.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확신하시는 분 아멘? 안 하신 분 뭐예요? 있고 싶은데 자신 없나요? 네. 여러분, 일단 제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분명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첫째,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나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리로를 앞에 문맥을 찾아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가는 곳 예루살렘 성,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가는 곳 불못. 어디 가고 싶어요? 네, 불못에 가고 싶으신 분 아멘. 네, 혹시 졸다가 또 다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싶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언제 제일 감격스러웠나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합격자 명단에서 여러분 이름을 보았을 때 감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우리 집사님들도 혹시 요즘에 입사 시험 보면 이름 쳤을 때 그 이름이 합격하였습니다. 뭐 이름 할 때 그 이름이 자랑스러웠겠죠. 뭐 여러분이 혹 뭐 나중에 국회의원이 될 때 국회의원 300명 명단에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겠고, 네, 무슨 고시에 붙어서 합격자 명단에 있으면 자랑스러워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것이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감격스럽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 나 그냥 믿어요 이게 아니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이 제가 요한복음 강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신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걸 시인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말로 시인하겠죠. 지금 다 시인하죠. 삶에서도 시인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시인하시는 분 아멘 하면 다 아멘 하실 거예요. 속으로 하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친구들에게서, 동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혹 내가 부끄러움과 조롱과 따돌림을 당할 상황에서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뭐 편하게 믿는 사람들끼리 있어가지고 시인하는 게 무슨 특별한 그런 뭐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 기독교라고 하면 그냥 개독교라고 거품을 물고 비난하는 친구들, 상사들, 선배들 가운데서도 너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인 것을 정말 믿냐? 라고 할 때 여러분 시인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뭐 권투할 일이 있습니까? 스포츠 할 일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할 때 이김이 뭐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 준다 할 때 이기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지켜내는 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 싸움이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고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갖고 있는 싸움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요 라는 이 믿음을 어떠한 세상의 조롱과 반대와 박해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낸다면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고 그것이 주님을 시인하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로 주님이 볼 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드러내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 볼 때 참 흰옷을 입고 합당하게 깨끗하게 있어서 나랑 같이 동행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